오늘 우리 흩어진 제자들 전도학 메시지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맺은,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언제 줬냐?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거의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 풀 뽑힌 나무가 없고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모든 시대마다 성취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돼요. 피언약의 제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임마누엘에 의해서 그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고 기도고 전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으로서 그 유업을 미리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언약 이야기. 자,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취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은 네가 뭐 복권 사면 될 거다, 어디 가서 복권 사라, 이런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미리 말하니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약속이 들어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 그 사실은 성경이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로 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그냥 형식이 아니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숨 쉬는 것이고 밥 먹는 것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늘 우리 훈련 받으면서 하는 메시지 속에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가 하는 일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생각으로 기도 안 해요. 자기 생각 없이 기도합니다. 그게 염불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하는 거는 기도 안 되라니까. 그냥 염불해 하는 거예요. 남녀 오랑캐고 나무아비 타볼. 그 사람들은 논리가 뭔지 압니까? 그것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워낙 똑똑해 가지고 그걸 안 해. 자, 모슬렘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기도가 무슨 형식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도 내용이 알라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럼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그 시간에 되면은 매트 깔아놓고 그거 들고 다닙니다. 아예 기도합니다. 자, 그 할 때 그 전에 제가 잘못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래 봐야 뭐 하겠나 뭐 시간 정해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믿는 바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실어서 하는 겁니다. 3단체 매일 모여가지고 마지막 코스가 뭐냐?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접신이에요.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 하냐? 기도도 힘들어해요. 이제는 예배도 힘들어해요. 그 이제는 뭐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영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적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니까. 염려하고 불평? 아니 뭐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살 폭탄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하냐? 만약에 믿음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을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세수도 안 하고 오는데 뭘. 귀신 들린 무당분 세수하고 찬물에 가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오는데, 추리닝 입고 서리바 찔찔 긁고 오는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예배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공덕을 살고 자기 몸을 불살르게 내줘도 그게 헌신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죄라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이길 건가 말이에요. 뭘로 이길 건가 할 때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세를 꺾어버렸어요. 사망의 근세를 꺾어버렸어요. 지옥을 꺾어버렸어요. 질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되도록,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체질 되는 겁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 속에서 다 노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이 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세포 속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도
빛으로 역사하소서. 빛으로 역사해야 어둠이 꺾이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로 할 수 없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예언 중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 중에 예언이 뭡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는 약속의 내용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 가진 자로 하여금 모든 족속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듣는 데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약속의 메시지가 전부 다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계를 보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어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각 족속을 있게 하신 그들에게 복음전을 살리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게 하고 나에게만 집중시키는 겁니다. 내 이익, 내 생각, 내 성공, 나 하나님 없는 나 자아에게 꽁꽁 나를 묶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해방시켜 풀어내가지고 나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 만민, 거기에 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언 중에 예언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는 다 보잖아요. 앉아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에 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뉴스는 보면서도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세계 복음화가 내 기도 제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뭐냐? 여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거 잊어버릴 때는 망했어요. 이거 찾을 때는 눈뜨고 사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예언이 영원히 서리라 그러는데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생거는 41번째까지 이번 주 봤는데요. 쭉 보면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십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망해도 하나님이 그 망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 그 눈으로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면은 전부 다 보면 재앙의 역사예요. 자, 노예로 잡혀갔죠.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40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죠. 나온 줄 알았는데 로마에 속국됐죠. 그러다가 이거는 현대사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팔려갔어요. 그래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랑민이라 그래요. 그리고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거든요. 자, 이 눈을 이 당한 재앙으로만 보면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시달리고 전 세계에 팔려가지고 히틀러 때는 600만 명이 죽고 지금도 천대받고 하나의 역사예요. 뭐 없이 보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는 그 성취 역사 속에서 역사를 안 보면 하나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역사는 뭐겠습니까? 그 한을 푸는 보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면 배로 갚아줍니다. 세계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살리는데 이 민족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겉모양은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그 어디에 끌려갑니까?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에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문화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거기에 237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요, 흑인 백인 다 있어요. 거기. 야, 알렉산더 대왕 옛날에 영화 나왔어요.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보면요, 알렉산더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자기 나라에 없었어요. 헬라를 떠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기준으로 해서 저 중앙아시아, 인도에 와서 막 그 전염병 돌고 막 죽고 이러니까 이제 한 7년 정복 정리를 하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큰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하면서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 지금 헬라 그리스 아닙니까? 그쪽에서 돌아가지고 그 중앙아시아 인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면은 아프리카로 해서 수에즈만을 해서 그 이집트로 통해서 가면은 이 팔레스타인 만나잖아요. 그 시대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국을 세우려는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알렉산더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꿈이 있었더라고. 아니, 세계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걸 전부 다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면서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세계를 품고 살았어요. 마게도나 출신 중에 유일한 사람이 그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를 다 보는데도 자꾸만 더 속으로 좁아져. 세계 보고만 생각도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세계 복음화의 눈으로, 복음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에 묶이다? 한에 묶여버립니다. 아이고, 이런 나라 태어나가지고 이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요? 노예로 들어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걸 이용해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눈이 떨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그게 남은 자예요. 지금도 누가 남은 자냐? 요 남아있다고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실까? 그걸 무슨 눈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복음 전도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내 남은 생, 내 있는 직업, 내 일어난 사건, 이 눈으로 봐야 그게 남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죽음, 심판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 때는 요셉을
모세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과 에스더, 세 친구,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우리 그 사람만 잡혀갔겠습니까? 다른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오직 동기가 되어버리면은 그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 속국에 잡혀있는 것 같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 뒤집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 속국 시대 때 바울팀, 왜 지금 바울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처럼 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줄 압니까? 알지 않습니까? 늘 눈에 안질환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병을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쳐다보면은 일단 바울의 그림 보면 대머리예요. 그래도 키도 작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 있던 거마저 다 버렸어. 우리가 바울 그러지 그 시대에 보면 쳐다도 안 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목숨 건 자들이 나왔다니까요. 브리스가 부부 보십시오. 베베 보십시오. 식주인 가이오 보십시오. 생을 건 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바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본 겁니다. 거기에 나를 들은 거예요. 이게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일제시대 이야기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두 종류였어요. 3.1절날 독립선언서에다가 선언할 정도로 33인 중에 들어간 사람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 가까이가 나중에 친일파로 바뀌어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최남선, 이강수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금 자손들까지도 가난에 묶여 살면서도 독립운동에 생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이 남의 종이살이 되는데 민족이 해방되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 자유민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독립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한쪽은 독립은 될 건데 세월이 지나면 만약에 독립이 되면은 내가 지금 독립운동에 참여 안 하면은 나중에 무슨 혜택을 못 받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올 혜택을 생각하면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복음이 동기냐,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유익 때문에 하는 거냐는 거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만 한 사람은 변질이 안 됐어요. 근데 이익만 바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한 3년 싸우면은 그냥 독립될 줄 알았는데 이게 10년이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부지기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손해보겠구나. 빨리 이익 되는데 붙어야지. 이래 변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변질한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입시키면 그대로입니다. 오직 복음 있는 사람은 변질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이익 볼 거, 복음 때문에 뭘 할 거. 예를 들면 복음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시로 바뀐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에 오직 한다, 전혀 한다고 뭔지 압니까?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동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남은 자로 불러가지고 역사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총리 되는 것도 이유가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 동기 가지고 하나님이 그 동기를 버리도록 40년을 처가살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나이 80대니까
아무 소망도 없어.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어. 그리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해라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제 합니까? 나를 진작 40년 전에 했으면 내가 힘 좀 쓸 텐데니까 님 내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해.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냥 언약 회복밖에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진짜 다른 동기 생길 수 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성공이 목적이라면 다니엘의 목숨 걸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즐기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해방과 구원시키는 자로 불렀는데 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안 둬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뭐요? 세상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정복자예요. 자, 우리가 뭐 학자들처럼 어려운 말을 쓸 능력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창한 말 안 쓰더라도 여러분, 내가 아주 쉬운 말로 생각해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합니다.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 이렇게 하겠다는 예언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대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 축복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불순하는 자는 심판받잖아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아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남의 나라 포로되고 전쟁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놓쳤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라고 한 게 있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세계 살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았구나. 우리 민족만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자, 이걸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내 인생에도 대입시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부하게 하시고 언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언제 나를 높이 세우겠는가. 내가 복음 전도 속에 나를 들을 때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됐던 거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건강, 돈 이런 거 아닙니까? 건강은 안 해도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 있으면 좋은 약 먹고 병원 가고 뭐 부속품 바꾸듯이 바꾸고 가면서 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라 돈. 근데요, 그렇게 안 따라오는 돈도 그렇게 돈 넣어야 돼 가지고 돈에 끌리다는 것도 내 눈이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 이 눈이 떨어지면은 돈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힘을 줘야 돈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뭐 우리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돈에 대해서 묶여 있는 한 하나님 돈 안 줍니다. 돈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위해서 헌금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거 말로 돈 축복을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절대로 안 줍니다. 아니 돈 때문에 계산 다 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굶어 죽는데 뭐 어쩌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순위라. 옷 사 입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맨 뒤라. 그럼 돈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돈 주겠습니까? 안 줘. 그냥 니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니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거야. 자기 먹을 건 안 먹으면서 선교사를 도와. 하나님이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주는 거예요. 쓰라고. 그렇게 도우면서 쓰라고. 나는 그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그게 부자예요. 돈 엄청 많은데 쓸 줄을 몰라. 그 가난뱅이야. 노예예요. 돌의 노예예요. 근데 쓰잖아요. 만약에 어리석은 부자가 앞에 집 앞에서 개 먹는 거 먹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눈이 있어가지고, 야, 죽으면 저건 천국에 갈 건데 내가 저거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많은 돈 하나 해가지고, 야, 네 집안에 지어줄게, 저서 살아라 이래 버렸더라면 그게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면서 뭐 했어요? 밥 하나도 안 줬다니까. 저는 배가 터져가지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가지고 맨날 썩어 문드러지는데, 부자들 그러잖아요. 집 앞에 있는 거지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역사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복음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거기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지식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렉산더 영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알렉산더를 보면서 참 복음 없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게 저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복음 전도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 영적 서밋 안 되고 서밋 되면은 저고생하다가 가는구나. 지가 땅 많이 차지한 것 같지만은 그래 봐야 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왜 쌓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의 삶,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 안 도우고 사니까 내가 복 못 받고 심판받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게 틀린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믿음의 행위라니까. 뭘 믿는 행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저 사람이 뭐 왜 저렇게 사냐, 저렇게 행동하냐,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누구처럼 살면은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면은 만족하겠어요? 나처럼? 자기처럼? 나도 내가 싫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거죠.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렇게 막 생각하고 복잡하고 어려우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믿을 때는 그래요. 오직 예수 이랬으면 돼요. 그냥 다 예수님 뜻대로 하면 돼 이럽니다. 왜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뿌리 내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뿌리 내립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적어서 읽는 것 때문에 더 각인될 수 있어요. 이제 그 각인되면 안 보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적어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적어서 적을 때 자기 또 안 적고 적어주는 것도 읽을 수 있죠. 그거는 좀 다르지. 자기가 적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적을 때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공부 잘했냐 못했냐 기도 적은 거 적어 놓은 거 그 수준 보면 알아요.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평소에 잘 안 한 사람이야. 그랬고 이게 길어가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못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딱 끊어요.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맞을걸 내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면서 각인돼요. 근데 그걸 입으로 한번 했잖아요. 한 거는요, 내 머리는 기억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과 내가 내 자아식이 사라질 때 내 속에 들어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린다는 말 자체는 뭐냐, 점점 내 속에, 영혼 속에, 영혼 속에 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삶이잖아요. 정인으로 체질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어떤 형편 누굴 만나도 가장 지혜로운 전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무슨 구원의 길을 각본해오도 외워가지고 막 뭐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말씀 줄 때 어디서 끄집어내가 주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 세상에 이것보다 훌륭한 지혜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내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 그 슬픔이 그냥 슬픈 게 아니고, 뭐 최근에 나로 생각하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내가 슬픈데 눈물이 안 나. 그 눈물이 안 나는데 나는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 68년을 사는 동안에 쭉 있잖아요.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전도의 말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말씀으로 기도로 뿌리 내리면은 딱 맞는 말을 맛깔나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작가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히 설 것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은 오늘도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으로 복음을 살리는 말로 전달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참된 기도가,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